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영혼의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되게 든든하네요. 여기 앞에 다 멋지게 모여 계셔가지고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이 100주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진짜 이 한국교회 역사에서 1900년대 초기의 그 부흥기 때부터 남성교회는 단순히 어떤 교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 더 폭넓게 헌신적인 남성 신자들이 모여서 일제 치하 속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 선교하시면서 그렇게 조직된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당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남성교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었겠죠. 그 핍박을 잘 견뎌내셨고, 또 예배당을 한창 막 지었을 때, 옛날에는 진짜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예배당 짓는, 근데 그 예배당 짓는 것이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하나로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처럼 건축한다 그러면은 건축 자금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지만, 그때 당시는요 직접 다 흙을 나르고 돌을 가지고 옮기고 운반하고 목재를 다듬고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제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실천해온 공동체, 너무나 귀한 공동체가 바로 남성교회입니다. 이런 선교적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실천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남성교회만 얘기하면 여전도에 섭섭하잖아요. 여전도에도 못지않게 이 선교적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또 이거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만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뭘까? 사실 선교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을 몇 가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어떤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선교적 삶,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하는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근데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멀리 땅 끝에 가서 먼저 선교해라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일터, 생활의 터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우선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 고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는 뭔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단기 선교 여행으로 떠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정체성이 뭔지 아시죠?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교적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립이 되면 언제든지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그리고 늘 항상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삶,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되게 뭔가 특별하고 부담스럽고 뭔가 엄청난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것만 같지만 한마디로 선교적 삶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나누는 삶,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복이고 정말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를 쭉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아까 우리 목사님은 3대째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그 믿음을 통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믿음의 1세대지만 저라고 갑자기 계시가 내려와서 혼자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선교적 삶,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별표가 한 100개, 1000개 붙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어떤 큰 실망을 하게 되는 2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데 2번 정도 실망하셨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정말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표가 100개, 1000개는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아직 그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가 잘생겨서? 알 수 없죠. 뭐 때문일까? 과연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히 선택받은 이유가 성경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는 좀 특별했죠. 노아는 하나님 먼저 인정하셨어요.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할 것 없는 그 아브라함을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와 아주 흡사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뭐 이런 사람들 다들 특별할 게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평범보다 더 못했던 하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셨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큰 그릇과 같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선교적 삶의 비밀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 사건 자체는 특별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선교적 삶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특별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위험도 없고 불편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어요? 평생 업으로 살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떠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자 삼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을 벗어나서 안 해봤던 것이지만 새로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장이 있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선교적 삶은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해외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자체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동부는 올해 좀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층에 가보면 로비에 이렇게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어요. 아동부가
제자 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개인적인 사정과 선생님들의 만류로 인해서 이게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멀리 살아요. 멀리 사니까 당연히 전도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좀 포기하고 미뤄뒀던 것들인데, 올해는 어찌됐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편안한 것만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거 올해 그대로 하면 저 편하죠. 너무 편하죠. 선생님들도 편하고 다 편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동부 몇 명 만들지 못하면 이제 쫓아낸다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누군가 저를 막 강압적으로 이걸 하라고 밀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선생님과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또 오늘 이 말씀에 새로운 것들을 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동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인데 그 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굴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입니다. 이게 선교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을 받기 위해 복을 간구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충분한,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대답이. 충분한 복을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복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나로 인해 복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because of you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of you. 이 말 많이 쓰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무드가 있어요. 긍정적인 무드가 있고요, 부정적인 무드가 있어요. 네 덕분이야가 있고요, 너 때문이야가 있습니다. because of you.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면 당연히 전자가 되겠죠. 네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다. 선교적 삶은 전자입니다. 우리 덕분에, 내 덕분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상관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정말 그 상관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유를 알면 내가 고치겠는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를 막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너무 괴롭고 정말 우울하고 가기 싫고 너무 이제 한동안 고민이 좀 많았어요. 분노도 막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꽉 막힌 것 같고 너무 답답해서 출근하던 길에 오른쪽 그 길가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답답하니까 또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출근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계속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출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아, 오늘은 출근을 하면 그 상관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노란 긴 스틱에 커피 아시죠? 그거를 이제 한 잔 딱 타가지고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노란 스틱에 그 커피를 또 타드리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상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가. 더 이상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말투나 그런 분위기를 더 이상 풍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이제 직장을 보직을 바꾸게 되면서 떠날 때쯤에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도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어쨌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었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아주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몇 명 못 앉는 그런 식당인데, 이제 신앙이 그렇게 막 두텁지 않을 때 제가 이제 매일 주일마다 체크를 했어요. 오늘은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걸 체크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사하느라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또 딸로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첫 밥을 해가지고 밥통을 딱 열어가지고 내가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손님에게 밥을 줬다고. 이 밥 먹은 사람 다 축복받으라고 내가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게 선교적 삶 아닌가? 나보다 엄마가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엄마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여튼 선교적 삶이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거, 이런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3월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래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선교적 삶을 살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기도로 바꿔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대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그 감격도 있지만 익숙한 것에 떠나야 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상황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로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복입니다 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복입니다의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나는 복입니다의 반대말. 나는 저주입니다. 복의 반대는 저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똥. 저희 시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자녀들이 가끔 좀 이렇게 시덥잖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리세요. 똥 싸고 있네 이러면서 딱 한마디 해버리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복의 반대는 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똥은 악취가 나고 또 그건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 수고로운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똥 같은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주변에 불편함을 풍기고 관계를 망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덩이 아니고 똥덩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말과 행동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불편을 주는 사람들 다 똥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복덩이인가? 나는 똥덩이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 될지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교적 삶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선교적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머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이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실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교적 삶을 잘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